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의길교회 김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것은 수리아 지방에 사는 보니게 족속이란 뜻입니다. 보니게 족속은 페니키아 족속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페니키아 족속은 한때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석권했던 굉장히 강력했던 세력입니다. 전성기가 400년 이상 갔었고요. 오늘날 영어 알파벳의 모태가 되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그 당시에 이미 사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 수준이 높았던 민족입니다. 물론 경제적 수준도 굉장히 높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상의 존귀한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민족적 자부심,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그런 족속이었죠. 이렇게 높은 배경을 가진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스스로를 인간들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개들로 자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해야 한다. 자녀가 먹는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에 화를 내거나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짢아 하거나 속으로 불편해하면서 그냥 물러가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자아를 다 내려놓은 것이죠. 아니, 아주 멀리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박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받고 있는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소리 지르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처음에는 침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침묵하심으로써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셨죠.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그 모욕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역시 여인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답은 예수님께 있다. 어쨌거나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 여인은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셨다면 내 딸은 왜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 긍휼이 많으시니 내 딸도 고쳐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면 지금 내 딸을 괴롭히고 있는 저 흉악한 귀신은 왜 나몰라 하시겠는가? 왜 내쫓아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청하는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정말로 낮은 마음의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넘치듯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였고요. 그런 사랑의 기도였고요. 또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시인하고 그걸 온몸으로 표현한 겸손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든 나에게 침묵을 하시든 어떻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좋으신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실 거다. 그걸 믿은 말 그대로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의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오신 이유가 최근에 계속 고조되는 바리새인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온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여기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괜히 여기서 또 사역하시다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구설수에 휘말리고 그렇게 또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공생의 3년의 이 스케줄을 갖고 계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초반에 너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이 3년 기간을 못 채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인데 여인의 이 낮은 마음에, 그리고도 그러면서도 강력한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신 것이죠. 오늘 만남의 키워드는 상 아래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날 때 다 상 아래에서 만나야 합니다. 상 위에서가 아니라 상 아래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 상 아래는 정말 최후까지 붙들고 있던 내 자아의 끈을 다 놓아버리는 곳이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헤쳐나가겠다. 어떻게든 내가 내 자원으로 해결해 보겠다. 내 그 자아의 의지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포기하는 곳, 바로 상 아래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곳.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어떤 처분을 내리셔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예수님이 항상 옳은 곳, 바로 상 아래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